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동성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좀 믿기지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한 배치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그러지 못한 것 주님, 이해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고 또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삶을 살아온 것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낮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다 뒤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 각국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와 모든 관계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대전염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간의 만남이 멀어지고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의 본질인데 하나님, 이 멀어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회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눈에 보이는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이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더 살아있고 이제 정말로 충만하고 하나님 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남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서로 잘 알 수 없지만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박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행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미문의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걸은 적이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순간에 걸은 것처럼 하나님 박 목사님이 보행이 불편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집사님 지난 목요일날 또 아버지 반 2분의 1 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여러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홍조와 얼굴 붓고 여러 가지 하나님 모든 피부 가려움증 등 기타 등등 모든 증세들이 완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신장에 손상은 하나도 없이 암세포만이 아버지 죽어가는 놀라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합해져서 우리 또 집사님 가정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들 하나님과의 모든 깊은 교제가 모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하나님 항상 균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더 깊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깊은 신앙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험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저는 누나들이 여러 명 있는 관계로 또 아들이 하나 있는 관계로 어렸을 때 심부름을 자주 다녔습니다. 제일 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자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 두부 한 모 사와라 뭐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집이 이제 가난했으니까 요즘 같으면 기름덩어리는 다 버리고 그거 걸러내느냐고 막 힘들어 하는데 옛날에는 그 기름을 먹고 싶어 갖고 그 기름을 아꼈다가 기름에다 둥둥 띄워서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던 적이 있죠. 돈이 없으니까는 고기를 나보고 저보고 사오라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창피하다고 저보고 고기를 반에 반근을 사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에 반근 달라고 갔죠. 근데 제가 상처를 받았죠. 안 판대요. 반에 반근은 안 판대요. 반근까지는 파는데 반에 반근은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심부름 다니면서 그거를 갖고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 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심부름값 달라고 그런 소리를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요즘 세대로 볼 것 같으면 뭐 심부름 시키면은 부모고 자식이고 뭐 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한 5월, 6월쯤 되면은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좀 바빠집니다. 여름에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거 이제 기금을 마련하느냐고 펀드레이징 하느냐고 카워시를 해요. 세차. 뭐랑 이제 주차장이 넓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도 잘 나오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뭐 $5 내기도 하고 뭐 더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돈 마련하려고 애를 쓰죠. 뭐 집에서도 그렇게 해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 차 닦으면 오늘 차 닦으면 얼마 주겠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듯이 이제 쿠폰 같은 거 이제 식구내에서도 만들어 갖고서는 그거 이제 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 청소년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람들이 뭐 차 닦거나 안 닦거나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얘들 참 기특하다. 그래서 자기가 노동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굉장히 여유 있게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학생은 정말 성실하게 그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그냥 대충 해요. 설렁설렁.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치가 존중받으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그건 존중받지 못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나라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확률적으로 정말 힘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흔히 말하듯이 패가망신합니다. 빨리 죽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도망가요. 미국에서는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하도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도망가요. 그러고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망하고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그 로또가 그렇고, 또 사실은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한번 내려갖고서는 확 나오면 이제 그거에 신이 나서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단기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고, 뭐 10년, 20년이면 정말 그런 사회가 건전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의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물과 뇌물. 내가 뭘 받았을 때 이게 선물인가? 뇌물인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을 관계에서 을이 갑한테 주는 거는 뇌물이고 갑이 을에게 주는 거는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좀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선물을 한다고 그랬을 때 교인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주면은 그건 선물이에요. 근데 그 거꾸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면으로 보면 대가를 바라면 뇌물인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하고 선물, 뇌물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꾼 돈을 갚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인 거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를 비롯한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세상에서 어디 점장이한테 가서 복채 내는 것과 비슷하죠. 복채 많이 내면은 점괘가 잘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어떤 뭔가를, 대가를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옛말에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helpless,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되죠. 세상에서는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요. 특별히 요즘 사회는 크레딧 사회 아닙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 돈을 꿔주지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은 그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 또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이 찬송 하나가 있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은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찬송이 그 헌금 시간에 드리는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모두 주께 드리네. 이 찬송 아시죠? 제일 부르기 꺼려하는 찬송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 부르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 후렴부에 보면 주께 드리네, 이 찬송의 원래 가사는 I surrender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I surrender all.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그 surrender란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sour하고 render. sour라는 건 over란 뜻이고 render한 것은 yield, 양보하다, 넘겨주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 surrender all이라는 것은 나의 권한, 나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죠. 그거를 그냥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감리교에서는 본 해퍼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값진 구원과 또 값진 은혜와 값싼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값싼 구원이란 것은 아무런 회개 없이 그냥 하는 거,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런 교회의 어떤 훈련 없이 세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이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는 값싼 거라는 거죠. 반면에 값진 은혜란 것은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값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베드로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다 지켜가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값싼 은혜는 교회에 사실은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닫아버린다고 얘기했고, 값진 은혜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0년이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그거를 잘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고 또 그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다스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별 문제가 없죠. 치리하고 뭐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툭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아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면 자기의 의로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성경 본문 하나를 더 볼 수 있을 텐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뭐 하면은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상의 것들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 창세기에서 15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 아니면 아모리 족속들, 이런 사람들의 죄가 관영치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 가서 더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낙 자손을 직접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거인들을 진멸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아낙 자손은 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체격도 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과 어떻게 싸우냐,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본문 보면 그들의 악이 사실은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멸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자신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거기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때가 있는데, 저거 요즘 TV를 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보는 것이 하나인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몰랐는데 그거 동물의 왕국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참 사람의 이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자 같은 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이 들개들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와일드 독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무리 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작전을 짜고요. 사냥감에 작전을 짜요. 나 그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 하나는 여기 쓰고 하나는 여기 쓰고 이렇게 포위해갖고 서로 그 짜고서 합니다. 그런데 그 타겟을 보면 할 만한 자기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이길 만한 그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코끼리는 안 건드려요. 다 큰 코끼리는 안 건드립니다. 한번 밟히면 죽으니까. 근데 새끼 코끼리는 건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저 지금 먹잇감이 뭐가 좀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들쏘도 때려잡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 권투하다가 귀 물어 뜯어갖고 말썽이 생겼던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뭐 추성훈 씨 같은 사람 지나가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이 안악자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려워할 존재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흠이 없지 않다는 그 확증은 그 6절에 나옵니다. 그 뒷부분이 특별히 제가 그 묵상거 쓸 때 영어로도 썼는데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stiff neck이라고 했어요. stiff neck. 그러니까 목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뭐 인사하면 인사도 안 하는 거죠. 목이 굳어 있으면 인사를 안 해요. 그죠? 당당한 사람들. 여러분들 TV 같은데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도도해 보이죠? 그거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악수할 때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소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건 더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이 곧으면은 남의 말을 듣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이 곧기 때문에 누가 뒤에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자기 것만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게 되면은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을 지나서 10장 16절에 가보면 그 말씀에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면 목이 고다갑니다. 사람 다 변했다고 그러죠.
뭐가 옛날에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기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뭐 이제 총선 끝났습니다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일부 앞에서 얘기하죠. 그 선거 전에는 막 거기에 굽신굽신거리다가 딱 되고 나면은 사람들 안 만나주죠, 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치장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약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멘토로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교에서 끝나고 나면은 오후 3시에 또 이제 그 초동교회라고 해서 단성사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딴 건 몰라도 별로 기억이 남는 건 없지만 하나 제가 늘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I am something, 내가 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우리가 사실은 맥없이 안기는 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자존심이죠. 뭘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는 대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이 나의 공로로 내 의로 이렇게 됐다고 여겨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들은 율법 속에서 살고 있었죠. 어떤 규칙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만 의지해 갖고서는 우리는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죄인가 아닌가를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그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 규칙 하나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은 규칙이 없다면 그런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냥. 제일 운전하면서 제일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라운드어바웃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라운드어바웃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할 때. 그건 뭐냐면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그거 지키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라운드어바웃 앞에 우선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고 있는 차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때 되면 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뭐 어떻게 되죠? 그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거예요. 나 이거 몰랐다. 그 법을 몰랐다.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죠. 결국은 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그것을 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가치는 율법을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태도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사전을 찾아보니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마치 전권을, 우리의 삶에 대한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는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justice, 어떤 공의, 정의 이란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얻는 것, 얻을 때 그걸 정의라고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하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정의죠. 그것이 아니면은 부정인 거죠. 자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자비와 은혜의 관계에서 은혜는 자비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탕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강도들에 의해서 매맞은 그 남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자비라고 한다면 은혜는 그 모든 비용을, 회복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외침을 듣는 것이고, 은혜는 바로 그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얘기하고, 은혜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것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변화시킨 것이라 한다면, 은혜란 것은 바울을 사도로 삼은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선하고 뭐 잘 해주고 그러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이루었을 때 자기 공으로 돌리죠. 하지만 이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총령 상인가 무슨 영화제 상에서 영화배우고 황정민 씨가 얘기한 것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죠. 내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이름도 없이 뒤에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 물건 나르고 소품 나르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잘 그걸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제대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특별히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배우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나 은혜를 베풀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자비와 은혜에 배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중에 대부분은 떼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때를 써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칼 바트란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을 때 바로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손쉽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잘 풀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또 심판에 이르렀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하면 너무 의시되고 그 사람들 간에도 그거 좀 우습죠. 그걸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꼴불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꼴불견들이 많을까. 정말 가스로운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완벽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찌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몇 걸음 더 가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더 이상 자주 넘어지지 않고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이 문제가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다음 단계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고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저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5월 첫째 주일인 5월 3일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계획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같이 해주셔서 올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건강해지셔서 보행, 좀 물리치료도 집에서 하고 계신데 걸을 수 있는 것이 잘 돼서 우리가 5월달에 교회 처음 예배 다시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희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항암 한 번 투여하는 거를 둘로 나눠서 반씩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해요. 공파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항암을 감당하기가 힘드셔서 그래서 2주 계속 2분의 1씩 투여를 해서 이게 1회가 이제 끝난 건데요. 앞으로 총 7회에 걸쳐서 이런 치료를 할 겁니다. 7회 동안에 그 모든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고 부작용 없고 신장 콩팥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좀 보면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말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더 넓게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사실은 앞으로 문제인데 코로나가 지나간 회복됐다 할지라도 이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우리나라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달에 걸쳐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 상태를 우리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피폐해진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내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자니아에도 집회가 금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선교 사역이 스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늘꿈 탈북자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탈북자 아이들이 숙소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지금 있고 온라인 수업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기 생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한창희 집사님, 또 이수미 집사님, 또 두 자녀 혜린이와 재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은혜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은혜로 살리시고 아버지 전 세계를 하나님 은혜로 불사하게 계시길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섬기며 더 예배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자니아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탈북자 하늘꿈학교 아이들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창희 집사님 가정 기도하오니 집사님과 이수미 집사님 우리 혜니 재현이 놓고 기도하오니 두 자녀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 하나님 강건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보행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소서.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퉁이돌 교우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